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천정은 자매 영상 틀어주세요. 2013년 3월 28일 120실 작은교회 천정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되니 공동체를 통한 것이 없기에 공동체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간증을 씁니다. 제 상태는 구체적으로 오른쪽 가슴에 8cm의 혹과 겨드랑이로 전이된 큰 혹이 있고 허리, 척추, 가슴, 골반 쪽으로 뼈에 전이가 되었고 폐에는 암으로 추정되는 조그만 것들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약 3주 전에 의사선생님을 만나 3차까지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미 제일 센 약을 썼는데 안 들었으니 다른 약도 희망이 없는 거였습니다. 기운내라며 애틋한 눈길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고 정말 괜찮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확실히 연합이 되었기에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그 후에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제 신분이 확실해졌기에 암이라는 단어는 선물이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는 치료 방법과 데려러 가시는 날 다 상관없으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오늘은 6차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날이었습니다. 담담하게 들어가서 별 수가 없으니 다른 항암제라도 일단 맞자고 하시거나 더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항암이 힘들지 않으셨냐고. 저는 견딜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암이 있었던 흔적만 있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뼈에 있는 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항암으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는 기적이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저를 위한 기도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평생 가야 할 길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수술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미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영원히 살았고 저는 실은 몸보다도 영원히 병든 인간이었는데 저는 영원히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몸이 병든 자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가더라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좋은 곳으로. 아무튼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천정은 자매가 예수 믿은 지 2주 만에 부활신앙으로 확정되고 나서 일어났던 간증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2주 만에 이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죽음을 초월해버리고 죽음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암은 내게 선물이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또 다른 출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두 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여러분, 오늘 두째 시간에 두 번째 오늘 이 밤에 받아야 될 말씀은 마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막혀있던 부분이 뚫어지고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입니다. 부활로 내 인생이 새롭게 열리고
부활로 누리는 삶을 출발하고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보다도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 되심이 확증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부터는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로 확정되는데 확정되는 게 최고인데, 확정되는 데서 강력한 방해 요소, 방해꾼이 있는데 그 방해물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했죠? 마음이다. 그게 내 마음이 만물보다도 더럽고 부패됐고 거짓되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왜 이 마음이 문제가 되냐? 이 마음이란 것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학습된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이 세상에서 학습된 이 모습을 가지고 뭐든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 불행을 느끼고, 마음의 느낌, 이 감정에 따라서 거기에 울고 웃고 여기에 희비가 결정되고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성된 이 틀이, 이 틀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믿고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미스테이크라 그 말이죠.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하는데, 증거를 통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뭘로 믿으려고 하면요, 내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믿어보려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자꾸만 믿으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니까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믿겠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부활을 보아서 마음에 따라 흔들려 버리고 말죠. 그래서 자기 느낀 감정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한순간에 혼미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때는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을 전부 얻은 것처럼 막 춤추며 뛰면서 찬양하면서 막 천지가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죠? 마음의 상태에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십자가에 차참해 죽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내적 주요하다 보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통해 자백하면서 회개하죠. 그런데 이게 볼 때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감정이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던가요? 전혀 감정에서 그냥 무감각해요. 가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무감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통회하고 그렇게 자복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맹숭맹숭하고 무감각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봐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이미 저주받은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해 살고 세상에 의해서 삶을 살아고 세상의 틀을 가지고 자꾸만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느낀 감정, 기준,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자꾸만 그 마음으로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 마음으로 자꾸 느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저주받은 마음이라.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또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상실한 마음대로 잃어버린 마음 그대로 내버려뒀다고요. 내버려뒀더니 영리를 순리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제가 말을 거꾸로 했죠.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갖게 되고 동성애로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다 깨트려 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정확하게 성경이 로마서 1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이미 이 타락한 마음, 더러운 마음은 사형 선고를 받은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죠. 이게 뭐냐? 주인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만드시던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이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 마음에 누가 주인 노래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딱 주인 노래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뭐가 들어와서 주인 노래를 하죠? 돈이 들어오고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을 하죠. 근데 이 다른 것이 주인 됐다는 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내 느낀 대로. 여러분 봐요. 우리는 돈에 의해서 울고 웃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반응해서 우리가 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전부 다 우리의 원래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들려지는 거, 이 감정에 의해서 그대로 반응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재성으로 타락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마음으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심이 안 믿어져요. 왜요? 이 땅에 가진 지식, 세상에서 형성된 그 틀은 눈에 보여야 믿는 거거든.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타락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에레미야 17장 9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이 일을 능히 알리요? 내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되고 타락됐다는 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확히 알죠.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이 복음의 말씀이 확증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냐? 자꾸 뭔가를 느끼려고 해요. 제가 좀 더 실제로 이야기할까요?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줘.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막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게 희비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안 일어나. 그럼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게 살아요? 마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꼭두가시가 돼서 여기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여기에 의해서 그냥 반하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 땅에서 형성된 마음이죠. 자, 제가 하나 더 말씀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확신하려고 하면요, 답이 없어요. 작정 기도하면서 성경을 파고 파도 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두면 마음이 좋을 때는 계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자, 제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막 날아갈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오후에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아침에 기분 좋을 때는 나에게 조금 실수해도요, 내가 다 용서해 주죠. 다 용납하죠. 그런데 기분 나쁜 그 상태에서는 내가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반대 현상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마음에 의해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자꾸 믿음을 두면, 마음으로 말씀을 자꾸 받으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느낌을 어디서 만듭니까? 마음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안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형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요, 그 순간에는 가만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왜? 그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실생활로 돌아가서 보면 현재 뭐가 보이냐면 눈앞에 현실이 보이죠. 현재의 상황이 보이죠. 문제가 보이면 그때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어떤 결정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거, 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인하고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그 당시의 자세에 따라서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음에다 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을 수 있어요? 내 마음도 나를 못 믿어. 왜요? 내 모습 보니까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이거든.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 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자꾸만 우리가 복음을 접근하고 말씀을 접근하려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마음은 간격이 없으면 못 믿어요. 그럼 안 믿어요. 이게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에 모든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의 움직임은 막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쏘죠. 에? 내가 오늘 이 밤에 다 끊을게. 에? 골든벨 울릴게. 한순간 내 마음이 딱 감동되면 막 쏘는 사람이 있어. 감정의 사람. 근데 쏘고 그 다음에 후회요, 안 해요? 예. 과한 행동을 해버리면 후회하잖아요.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이거 덮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마음으로 자꾸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엉터리다가요. 이걸로 세우니까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여건이 달라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후부터 오늘 밤까지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지금 하나씩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세상 지식으로 길러졌죠. 이 마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옛사람의 습성으로 길러진 마음이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마음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데는 안 붙잡아.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저 말씀은 아멘. 근데 저 말씀은 잠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멈춰놓고 내 생각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뭐예요? 타협해요.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은 주님 내 형편 보세요. 내 처지 보세요. 내 입장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돈 많이 벌었어.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제가 그때 가서 할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뭐든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감정에서. 여러분 그래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순간적인 충동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하루도 12번 바뀌는 게 이 마음인데 여기다가 내가 믿음의 근거를 둔다.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전능하도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죠. 그 증거가 뭐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분은 당신을 믿으라고 했다고 해요. 제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해결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는데, 자, 그 증거가 마음이에요?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그 증거가 마음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는데, 객관적인 사실, 팩트에다가 두었다고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객관적인 증거, 믿을 만한 증거, 이 사실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마음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이걸 배제하고 이 말씀이 사실인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는가?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는가? 이것이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이게 그냥 마음의 작용에서 믿으면 또 속는 거예요. 왜요? 그 감동이 없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 계시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따라서 부활을 믿는 것은 마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것이 구분되어야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내 마음은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마음이었으면 나는 로봇이야?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정립해 드립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주로 믿기 전에 내 마음은 타락한 마음, 옛사람과 형성된 마음이에요. 다시 할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전에 내 마음은 타락한 마음, 옛사람과 함께 형성된 마음. 그래서 이 타락한 마음은, 이 옛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병들었고 애곡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 느낌, 감정, 여기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하고 모든 것이 다 반응해요. 그래서 마음의 이 표현에 따라서 그분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이분이 계셨다 안 계셨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 마음의 작용에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오후에 얘기했죠. 믿음은 외부에서 온 거예요? 내 안에서 온 거예요?
믿음이 외부에서 온 겁니까? 내부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예, 믿음이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예, 믿음은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부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작용해서 믿음이 됐다, 믿음이 안 됐다, 이것은 100%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하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게 믿음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따라 믿음이 됐다, 안 됐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외부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너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 좀 이상하네요. 조금 전에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아니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혼미에 빠지는 거지.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타락한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뭘로 믿는 거냐? 그분이 사실인가? 이분이 실제이신가? 이 약속이,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는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는가? 이분이 정말 진짜가 이것을 감정으로 마음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실제고 아닌가를 이 팩트,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이분이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서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지. 내가 마음에 작용해서 어떤 때는 믿어주고 어떤 때는 안 믿어주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믿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주어지는 거죠? 믿음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증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죠. 내 마음의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야. 내 마음의 원래 주인을,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 이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단번에 주신 거예요. 이게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단번에 주셨다가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영접이다. 자, 마음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 마음이 한마디로 웃겨요. 얼마나 웃기냐면, 마음은 누구만 생각하래요? 마음의 초점은 누구로 가 있어요? 나예요, 나. 마음은 나만 바라보는 거야.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한 자꾸 내 입장에서 보도록 자꾸 감정을 불러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마음의 생각, 감정을 집어여줘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지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된 배경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딱 여주고 쏙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결국 팔고 말잖아요. 자,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열심당원이거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자예요. 독립군이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줄 줄 알았어요. 그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봤던 거죠.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 말씀을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3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자꾸 천국의 윤리, 천국의 내용만 이야기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봐요.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느낀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면 마귀로부터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는 표현하고 똑같다고 해요. 여기에서 반응하면 골백번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해.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 조습돼요? 못 앞돼요? 어떤 데는 좋은 것 같아. 막 일을 팍팍 저지르니까. 어떤 데는 어떻게요? 극과 극의 행동을 하죠? 그냥 바닥을 치는, 그래서 막 공동체를 휘어잡고.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다 모이는데 벌떡 일어나니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나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여기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두겠대요. 그게 교회 안에 누가 제일 말썽을 많이 일으키냐? 이 감정적으로 충동받는 사람. 완전히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은 뭐게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면 이거 죽는 거예요. 왜? 이 마귀가 이 감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부활밖에 없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증명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인간 예수를 인간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겼다면요 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던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잖아요. 그분은 말씀하신 게 다 참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증명되는데 그분을 안 믿는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이죠, 처음부터. 근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그분을 믿어보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걸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시니까 이게 정확하게 증명되니까 그분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었네.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하고 이루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 믿었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언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아,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분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구나. 이게 정확하게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들이 증명됐던 거야. 그렇게 성경에 예언을 했는데 한 아기로 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고 모사고 기모자란 말은 원더풀, 놀랐다는 말이죠. 그분이 모사란 말은 카운셀러,
상담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전능자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셨어요.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오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그들에게 진짜 실제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은 전부 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증명되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참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관통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 쉬워요. 왜 쉽습니까? 여러분 바울서신은 전부 다 편지예요. 편지로 읽어야지 편지를 연구해야 됩니까? 편지는 편지로 읽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알아. 네. 그리고 제가 사복음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 실패했다는 걸 이야기하죠.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사복음서를 기록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잖아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정확하게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렇게 예수가 누구인가에 중민된 사람이 이제 나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거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표적이 따르고 그래서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지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참이랑을 표적을 통해서 확증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 증거가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다 동일한 겁니다. 성경 전체 모든 말씀이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는 그대로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마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딱 받으면 내 생각의 반응은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기분 나쁜 날도 있고 슬플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내 환경이 안 좋은 날도 있는데 왜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해요, 안 해요? 자, 이 반응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거야. 에? 내가 반응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주인된 마음이야. 내가 주인돼서 보니까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돼서 보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이 기뻐하라면 마땅하지. 왜 이렇게 됩니까? 자, 내가 반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해석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애들한테 시킬 때 3살짜리 애 보고 20kg 장독을 들고 오라 하면 들고 와요? 못 들고 오죠. 그러면 그걸 둘 수 있는 애한테 들고 오라는 거지 3살짜리 보고 꼬마야 너 20kg 장독 들고 와 이렇게 시킵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생각해야 돼. 우리 자꾸만 뭐냐면 내 편에서 내 입장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모든 틀들이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세상에 행성된 그 틀로 세상을 바라봐. 그 틀로 말씀을 또 그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춘천에 있는 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에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한동안 축사 사역을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이분이 멘붕이 왔대. 왜 멘붕이 왔는가? 봤더니 귀신이 나가는데 장로에게서도 귀신 나가고 권사에게도 나가고 집사에게도 나가고 안 믿는 사람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도 귀신 들었고 안 믿는 사람도 귀신 들고, 그럼 도대체 이 사람 뭐냐는 거야. 멘붕이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 예수를 주로 모시지 못하면 누구의 처소가 되냐? 내 몸이 악령의 처소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어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자기 집이래. 사람이 누구 집이라고요? 자기 집. 거듭난 사람의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수가 주인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속는 거야. 악한 영에게 다 속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분명히 귀신이 사람의 몸을 자기 집이라고 해.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피로 샀다고 해서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한 사람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그것도 한번 보자고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를 말하죠. 중생한 자, 다시 태어난 자, 이 자는 하나님 씨가 거하기 때문에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짓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 5째 시간 되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를 제가 설명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마음의 작용으로 이분을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으로 믿으려고 하면 자꾸 속는 거예요. 왜? 감정에 따라, 느낀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항상 죽을 때까지 감정이 충만하면 괜찮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악한 영 마귀한테 다 속는 거죠. 그래서 느낀 감정으로 자꾸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항상 기뻐라 하면 더 이상 감정이 안 생겨요. 안 느껴져요. 안 믿어져요. 자꾸 이게 뭐냐?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이분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뭐라고 하냐?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근원적인 죄다. 지금 정확하게 요한복음 16장 9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자꾸만 그걸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뭐에 반응해서 한다고? 내 감정으로 말씀을 대. 내 느낌으로 말씀을 대하니까 여기서 내 마음이나 느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말씀은 진짜 내게 힘이 되고 안 일어나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느낀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죠. 이게 전적인 마귀가 속이는 거죠.
우리가 아마 이런 부분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주대심 신앙과 말씀으로 사는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 도대체 주대심은 뭐고 말씀으로 사는 신앙은 뭐냐?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자, 7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9절부터 거꾸로 8절, 7절을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산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시려고.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 주인 되려고 했을까요? 내가 주인 돼서 지금까지 삶을 살다가 이 고통을 당하였고 불행을 당하였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돼서 마귀의 종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사망과 저주 아래 끝나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이분께서 그분이 친히 제물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고 죽으시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살기로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이제부터 너의 모든 삶에 모든 슬픔, 아픔 끝나고 나와 함께 살자. 너가 주인 돼서 살아서 이 고통이 왔는데 나와 함께 삶을 통해서 너에게 새로운 날이 이루어지고 너에게 새로운 생활이 열어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운명, 한 공동체에서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그분과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천하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요. 이것보다도 복되고 귀한 게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딱 모시니까 이제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린 자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8절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살아도 누굴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는다?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7절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 속에서 출발된 신앙이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대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도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가는 곳마다 도마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인도에 가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 출발은 뭐냐?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출발 속에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제권 로드십을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 로드십이 내가 주인 되어서는 절대 로드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 되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버린 순간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생명, 한 운명, 한 공동체에 대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면서 늘 날마다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해당되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요, 내 마음대로 해요, 주님 뜻대로 해요.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죠. 내가 주인이에요, 전부 다. 이건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 모인 곳이 공동체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제가 이제 내일 이야기했지만은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따지잖아요. 아니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행하고, 다른 말로 말합시다. 성경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 교사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이 불법을 행하느라, 놈이야 라는 단어 썼죠. 부정사 아를 붙였어요. 율법이라는 단어에 부정사 아를 붙였어. 뭐라고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정확하게 주님 그 이야기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부르죠.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 돼서 너 마음대로 살았고 너 뜻대로 했고 너 행동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하고 너가 주인 돼서 너 감정대로 내 기쁨대로 너 느낌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 오늘 오후에 말씀한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냐? 예수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집. 비바람이 나와도 창소가 일어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은 그 집. 오늘 우리 그 집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놓치면요,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부활로 확정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이게 놓쳤다는 증거예요. 자꾸 무슨 행위를 해서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그분과 함께 성경을 보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자꾸 뭔가 노력, 자기의, 자기 행위를 하려고 해요. 이미 바뀐 존재는 자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하니까 지쳐가지고 힘들다가 어렵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지치고 다운되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니까 뭐예요? 느낌 감정을 하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밟히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버리고. 여러분, 시험이 들었다는 말은 거꾸로 표현하면요, 내가 믿음이 잘못 세워졌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했지 사람 보라고 언제 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 흉악한 일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형상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정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라고 칭한 자를 다 분별해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람이 참종인지 거짓 종인지 다 분별해냈어. 근데 뭘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드는 거예요. 선한 사업도 내가 안다. 너가 행하는 거 다 안다. 너가 이렇게 거짓 사도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너는 첫사랑 잃었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확실한 증거와 이 증거를 통해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수준에서 들으니까 당연하고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 내 수준에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어떤 거는 덮어놓고 믿으라 그래. 그것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덮어놓고 그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안 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가진 지식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너 마음에서 나왔냐? 이걸 분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마음에서 동의가 되면 믿고 동의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마음은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마음으로 만든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선물을 언제 주시니까요? 들을 때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느낀 감정으로 말씀을 받으면 전부 다 꽝이에요. 느낀 감정으로 받으면 다 꽝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느낀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실을 그대로 사실인가 아닌가 그 사실을 따라가면 돼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분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중언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성령은 뭐가 역사냐?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내가 생명을 받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에서 날쌘 검보다 예라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 사실 앞에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들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따라오면 오늘 이 순간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확증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한 말씀이 확증이 되면 전체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어떻게 믿음이 주어진다고요? 들을 때 주어진다.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을 얻는 시간이죠. 근데 내가 가진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오후에 그랬죠. 내가 가진 믿음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건 다 잠시 후에 사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한 거예요. 그 말씀만이 생명이고 그 말씀만이 전부예요. 그 말씀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근데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 믿음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정도의 믿음을 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음을 받는 순간 나는 이미 이긴 자가 되고,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누리는 자다. 나는 이미 이긴 자고 나는 이미 누린 자가 돼요. 왜? 내가 그분과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과 이미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그분과 이미 한 생명이 됐기 때문에 누리는 자고 이기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게 있다가 없다가 이게 믿음이 아니죠. 근데 뭘로 받아서 그런다? 마음으로 받아서, 감정으로 받아서, 느낌으로 받아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내 믿음의 기준이 감정, 느낌이면 환경 만나면요 와르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주신 믿음은 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돈 때문에, 남자 때문에 신앙 정확하면 결혼해지도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흔히 그러죠. 제가 처녀 때는 믿음이 너무 좋던데 결혼하더니 믿음이 꽝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세워진 믿음은 결혼을 해도 돈이 없어도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됩니까? 마귀가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못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어떻게 마귀가 깨뜨릴 수 있어요? 마귀가 깨뜨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승리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로 아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영접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믿음이나 구원이나 결론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을 다양하게, 같은 것을 다양하게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그분을 만나니까 의심도 했고 또 두려움도 했고 무서워도 하고 그분을 영으로 생각되는데 예수님이 차근차근 당신이 살아나신 것,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거기서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것이 제자들이 보고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근데 마치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거든요. 도마가 빠지니까 이 도마에게 제자들이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알렸어요. 근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으로 창자국 봐야 내가 믿어 라고 도마가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뜻이니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것은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너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제자들이 너희 형제들이 그분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그 사람 말은 믿어야 되지 않니? 지금 그 말이에요. 너가 3년을 동고동락 같이 했던 그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너 마음이 완악해서 이 말씀을 못 믿는다고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정확히 부활을 봤다고 하는데 부활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안 믿는다고 하는 이 도마를 꾸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이 도마가요 굴복하잖아요. 그분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도마가 직접 봤어요. 아니라고 말을 못해. 그때부터 도마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턴해버려요. 지금까지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과 공포와 죽음 속에서 살던 이 도마가 오히려 죽인다 해도 뛰어나가고 죽는다 하려도 쫓아가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려는지 성령께서 이미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결박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려도요 바울은 복음보다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달려가잖아요. 바울이 쫓아가잖아요. 거기 나가서 내 인생을 들고 내 목숨을 들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울이 어떤 분은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가 14절에 보면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 십자가만 바울이 자랑했지 언제 부활을 이야기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주님 만났습니까? 부활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서 바울이 거기서 굴복당한 거죠. 거기서 바울이 무릎 꿇었거든요. 거기서 예. 들렸다 안 들렸다 하나요? 예, 죄송합니다. 저 혼자만 연락해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크가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나 신경 안 쓰고 그냥 했어요. 아마 여기 반응했으면 아이 마이크 짜증나. 마음의 작용이야. 아멘? 이게 제 거보다 더 좋네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체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이미 누리는 자고 이긴 자고 자유한 자가 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자가 이미 되었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자가 되었고 눈문 자를 보게 하는 자가 이미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미 바뀐 난데 내가 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묶여서, 여기서 눌려서, 여기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시간은 믿음이 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믿음이 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보면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죠. 베드로가 이방인은 상종도 않으려고 해요. 왜? 유대인의 모든 관습이 그렇잖아요. 이방인은 쳐다도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환상이 보이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 부정한 것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으라 하는데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방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복음을 전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죠. 이방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달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냥.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 백부장과 그 하속들이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게 이방 백부장과 그의 하속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을 듣는 자세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어떤 역사에서 듣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 앞에서 듣는 게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뭐가 된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되는 교회죠. 그 교회도 좋은 교회죠. 그런데 재림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 교회였죠. 왜냐,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니까 일을 안 해버렸어. 그래서 일을 안 하려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잘못 풀면 이상한 형태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요,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세워지면, 부활신앙은 뭐냐? 주대신 신앙이고, 주대신 신앙은 무슨 신앙인지 아세요? 순교신앙이에요. 이미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죽는 것
영까지도 이미 주를 위해서 드려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에 뭐 영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살전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 된지 아세요?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의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믿는 자 가운데 그대로 역사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시간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알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네 가지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거기에 마음밭이 네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고 또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고 또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죠. 또 하나 말씀은 옥토,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근데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가 와서 찍어 먹어버리고 사람이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말씀을 받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다. 영적 싸우는 시간이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몰입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영과 살과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지나가는 밭이 길가예요. 이 길가란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수많은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부 다 누구한테 뺏겨요? 마귀한테 전체를 다 뺏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우리가 길가밭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면 주여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말할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채워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가 지금 뭘 받는 시간? 생명을 받는 시간이야. 말씀을 듣는 시간은 모든 것이 믿음이 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어도 거듭나는 순간은 어린아이예요. 이 거듭남에서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 바뀌냐? 청년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신앙은 세 가지 나오는데 아이신앙, 청년신앙, 아비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영적으로 장성한 분리도록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생명을 받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도 악한 영 마귀한테 빼앗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몰입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히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골방 기도를 하나님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디서 기도해요?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골로 되는 거야. 말이 조금 이상하나? 골방에서 그게 골방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게 골방이에요. 아멘 됩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대하고 그분 앞에 교제하고 그분하고 나눔하는데 내가 사방 팔방 시선 돌리고 눈 돌리고 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데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데 이 시간 내가 뺏기냐 뺏느냐?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냐 누리지 못하냐 승부의 싸움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틈을 두는 순간 이놈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발로 받고 다녀요. 말씀이 다 밟혀버려. 말씀이 다 꺾여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지 못하죠. 근데 오늘 대전가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더니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어떻게 하더라? 역사하더라. 살아 움직이더라. 역사에서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은 어떻게 받으라고요? 사모함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키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건 뭐냐? 내가 무엇보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마귀에게 다 뺏겼어요. 도둑당했어요. 다 내 인생을 다 돌아갔어요. 훔쳐갔어요. 이젠 두 눈을 뜨고 뻔히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이놈에게 더 이상 뺏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달려갈 때 놀란 성령님의 역사가 부를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낮은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낮은 마음이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교만한 마음으로 받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낮은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에서, 사도행전 17장이죠. 신사적에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교회였죠. 그런데 말씀을 먼저 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들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무엇과 역사한다고 해서 진리와 더불어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비침이 있다가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자유로 말씀한다고 해서 안 했어요? 성령님은 자유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14가지잖아요. 그분이 내 속에서 나의 뭐가 돼요? 카운셀러가 돼서 그분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가 이게 중요해요. 낮은 마음으로 그분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주님을 채워줄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확증이 되면 모든 말씀에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실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실제가 돼요. 전부 다 그대로 확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을 때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내가 지금 그분의 하신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멘이죠. 맞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잖아요. 자식이 아빠의 말에 아빠 말씀 맞아요. 인정해 줄 때 아빠가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게 여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인데 이 어둠이라는 말씀에 아니 나는 30%만 어둠인 것 같아. 50%만 어둠인 것 같아. 90%만 아멘해도요 다 꽝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의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에 다른 걸 섞지 말라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왜? 구약 성경을 보세요. 어떤 해석이 없었어요. 근데 광대에 무변하신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줬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전부 다 아멘 해버리잖아요. 다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대로 역사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엮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내 상황, 내 처지, 내 느낌, 내 감정을 섞지 않고 그대로 우리는 에스라는 그리스도의 군사인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마땅한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은 말씀 아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요. 실제가 되면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변화된 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에 생명 걸 때 모든 말씀에 생명 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게 하신 게 아니라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게 하셨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좋아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또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대표적으로 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저는 많이 가르치면 성도들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몇 년 안 되는 시간에 성경을 10권을 가르쳤어요. 66권 중에 10권 정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친 거죠. 그것도 한 절도 넘어가지 않고 다 풀어서 해석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놨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바뀔 줄 알았어.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말씀이 실제가 안 되면 전부 다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말씀도 전에 가르쳐줬죠. 근데 지금 가르쳐주지 않은 말씀도 전체가 연결돼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제로 사용하더라고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그 전에 이루어진 모든 말씀까지 전부 다 열매로 바뀌어질 줄은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동안 목사님이 그렇게 깔아놨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적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시켜 놨기 때문에 이미 하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부터 그대로 성경 전체에 100% 우리가 아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깨지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뭐한다? 누리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성운모 형제 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혼미잖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사람 중에 제가 하나였는데, 고2 때 이제 한마음교회랑 연결되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았는데, 너무 이제 의심하고 혼미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고3 때죠. 이제 19살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뭐 역사 자체도 그렇고 이제 다 못 믿겠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름 수련회인가요?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 이제 저희 장교 일꾼이 저를 데리고 목사님 목양실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상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응급실인 거죠. 예, 데리고 가셔서 이제 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딱 앉으더니 야, 운모야,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정민 누나한테 이제 야, 정민아, 저기 사회과 부도 좀 가져와봐. 그래서 이 사회과 부도를 이제 딱 꺼내가지고 사회과 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역사 연표를 이렇게 딱 세계사 역사 연표를 딱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역사적 인물들 이제 막 다 나와 있고, 뭐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딱 있는 거죠. 그 역사의 한가운데, AD, BC 거기 나는 그 한가운데 그 사진도 다 있었어요. 제가 그 기억도 하는 게 이게 동그라미로 얼굴 사진이 이제 다 박혀 있었죠. 예수 이렇게 딱 써 있고, 언제 태어났고, 죽은 거는 물음표 모르겠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제 야 엄마 이거 봐, 역사에 있잖아. 글쎄 제가 그거를 한참을 보다가 이제 나온 대답이 이제 가관이었죠. 그때도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한 게 그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사회과부터 이렇게 조용히 덮으시더라고요. 조용히 덮고 찾아주셨던 말씀이 아까 지금 찾으셨던 그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 우모야 지금 너가 혼미돼 있어. 딱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으면서 내가 혼미돼 있구나.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뭐 그때 이제 다 같이 공동체에 이제 여기가 이 똑똑한 애가 이 머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전혀 지금 뭐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아주 혼미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같이 공동체에서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든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오게 된 게 이 한 말씀이었죠. 이 성경대로. 그 한 말씀으로 제가 이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예언을 다 해놓으시고 그 예언된 것을 이루시고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셔서 그 본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이 다 생명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마귀는 저한테 생각 하나를 딱 넣어서 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객관적인 많은 증거, 모든 증거를 구약부터 시작해서 다 주시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딱 이루셨는데, 그 부활의 증인들은 그걸 생명 걸고 증거를 했는데, 마귀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의심하고 혼미한 생각 하나를 딱 넣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잡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성경대로고 마귀는 생각대로구나. 그걸 제가 딱 붙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C채널을 어떻게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성경대로, 마귀는 생각대로.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은 어디서 나오죠? 사실. 이 팩트에다가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작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당하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많이 그쪽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치고 들어와서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악한 영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항 영상 버스기 하나 더 봅시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동부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커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날들이 하루하루 계속되고 있던 어느 주일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제가 부활 주변을 계속 맴돌았을 때 마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맴돌다라는 단어가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소에도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악한 영들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부활을 먼저 가려버렸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벌써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제 머릿속에 목사님께서 부활을 딱 잡으시더니 13년 동안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부활을 선포하셨던 것과 악한 영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구 맨 밑바닥에 부활을 감춰두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다가 기겁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만약 악한 영들이 대화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간증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로 목사도 수많은 예수쟁이들처럼 부활이 묻혀져 있는 그곳을 쓱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거길 왔더라고.
알지? 그냥 턱 와가지고 뺑뺑 도는 스타일.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부활이 묻혀져 있는 곳에서 계속 뺑뺑 도는 거야. 설마 했지. 에이, 2000년 동안 깊이 묻어놓은 것을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어?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어느 날부터 무슨 낌새를 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딱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밤낮없이 파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까짓 지가 아무리 영을 쓰고 파봐야 혼자서 얼마나 파겠어. 몇 메타 파보다가 안 되면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지 했는데 이게 뭐냐? 언젠가부터 그 쫄개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그 한 자리만 파는데 13년을 파는 거야. 13년.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 13년. 다른 목사들은 똑같은 설교 2번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설교가 13년 동안 부활이냐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 전체가 심지어 마누라하고 아들, 딸까지도 제발 그만하고 이제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해. 답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냐고 하면서. 우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무식한 놈이 어딨지? 근데 그 똘마니들도 마찬가지야. 온갖 불화살을 쏘면서 같이 못하게 방해를 해도 그 원수 같은 토요 차량만 되면 힘을 받아가지고 오직 부활밖에 없대나 매일 들어도 새롭대나 하고 있는데 이 솟구쳐 오르는 분을 참을 수가 없어. 좀 지나니까 이제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순식간에 1000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계속 그 한 자리만 파는데 너 알아? 내 심정? 이놈 떼내면 저놈이 와서 파지. 저놈 떼내면 딴 놈이 와서 파지. 떼내도 계속 달려들어. 나중에는 얼마 전에 떼냈던 놈이 와서 또 파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당해내냐고. 이제는 내 편이었던 애들이나 학생들까지도 합류를 하더니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네 글쎄. 춘천에 있는 어떤 택시기사들도 이제 부활 사건을 외우더라니까. 지네가 부활을 알아서 외우는 게 아니야. 얼마나 한마음 사람들이 택시를 탈 때마다 계속 얘기했으면 이제 택시 기사들까지 부활 사건을 읊조린다니까. 부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작전이 통하질 않아. 애초에 먹히질 않는다고. 큰일 났다. 이제 2000년 전처럼 계속 밀리기 시작할 텐데 어떡하지? 이상은 성경에 나타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을 볼 때 그놈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적어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강대상에서 발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주에 800편이 넘는 간증문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 간증 같지도 않은 간증을 뽑아서 읽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몇 차례 반복해서 읽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얼떨결에 쓴 이 간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반복해서 읽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쉽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증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부활이 가려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미어지는 마음, 그토록 원하시던 부활의 증인들의 탄생과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뛰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어요? 예. 하여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요.